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와 지금 사순절을 겪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일날을 뺀 그 유일들 계산해서 40일 전을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이 날을 정해가지고 신앙의 성장과 회개의 기회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고, 초창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하루에 한 개씩 계속 40일 동안 금식했고, 물고기, 육류 전혀 하지 않았고, 오락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 같은 거,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이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게 이제 좀 완화되죠. 그래서 완화돼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걸로 바뀌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완화돼 가지고 요즘은 일주일에 뭐 한 끼 금식하든지, 아니면 그 금식한 것을 모아서 구제헌금 바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꿨다는 거죠. 실질적인 걸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불평과 불행은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달라요. 불편과 불행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걸 꼭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불행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불편을 택하겠어요?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불행 택하지 않죠. 불편하게 살더라도 불행하지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불편보다도 불행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되게 편해졌잖아요. 편해졌다고 그만큼 행복해질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오히려 불행이 더 심하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냐,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늘 하는 얘기죠. 세 가지죠. 첫 번째, 살아갈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가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인생 전반적으로 전체를 따져보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 잊어버렸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허공치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허공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 사람이 허공치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사냐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돈 열심히 벌라고 해요. 왜 벌어? 공부 열심히 해요. 왜 공부해? 도대체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는 잘 살라고.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라고. 그게 정말 정직한 건지 정확한 건지.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겠네?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뭔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레스트 검프 보셨죠? 이 말씀을 하다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한 번은 포레스트가 애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달리기 한 번 했었죠. 근데 뭐 몇 년, 한 1년, 2년 막 달리고 수험길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막 방송 때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다 쫓아가잖아요. 한참 달렸죠. 뭐 몇 년 동안 달렸을 거야.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요. 왜 이렇게 달리냐고. 프레스 컴프가 한 말이, 나 모른다고. 나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가버리잖아. 이런 식이요. 무조건 달렸는데 무슨 이유야 도대체. 의미가 없어. 무조건 달린 거예요. 그뿐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달렸는지,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지, 이걸라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것 좀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욕 다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한심스러운 거죠.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뒤돌아볼 때 좀 내가 잘 살았다 야, 그죠? 내 인생 가성비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뒤돌아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을 세워도 잘못된 목적이 문제겠죠. 그잖아요. 무슨 목적에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품명품 보세요. 텔레비에 요즘 많았는데 그 전에 어쩌다 한 번씩 진품명품 보면
재미있어요. 보고 나면. 그죠?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고. 대대로 물려와서 갑으로 여겼는데 가장 슬픈 건 뭐예요? 가짜로 판명된 거 종종 있더라고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이 사람 인생도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도대체. 내가 이거 진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 가치 없어 이렇게 보면 어떡하는 거야? 목적 잃어보면 골치 아파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그래요. 목적도 있어요. 가치도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남았을까요? 결단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결단일 것 같아요. 우리는 알아. 목적도 있고, 가치도 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우리가 못하는 건 뭐예요? 결단이 없어요. 이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렇게 살아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우리는 뭔가 결단이 없다는 거야. 무슨 뭐 하려면 행사만 있어. 행사하고 끝나 그냥. 여러분 성경에도 봐도 밭에 숨긴 보화 얘기 나오잖아요. 우연히 밭에서 땅 속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그게 내 땅이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린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보아보아하다 끝나. 우리는 뭔가 결단이 없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참 결단이 대단했던 사람이야. 성경 읽어봐도 이 말씀 딱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빌립보스 2장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는 부울전자 아니에요. 나를 죽여서 피를 뽑아서 내 제사를 드려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하고 결단이 확실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결단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결단이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연구도 했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세상 살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 2,500명을 선택했어. 실패한 사람만 딱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물었대요. 설문조 했더니 여러 가지 30여 가지의 대답이 쭉 나왔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그때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그때 그 순간에 결단 딱 했으면 되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끌다가 폭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되게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요. 선택과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열심히 하면 뭐해?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뭐 미혼 남녀가 그렇잖아요. 결단 못할 때 스트레스 엄청 많죠. 결혼할까 말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결단을 딱 내리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생각 못해요. 그때부터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 결단이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롱펠로 시인이 그렇게 결단하라 그러면 당신이 자유로울 거다. 물론 결혼하고 또 후회하는 사람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갑돌이가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서 저 달 보고 울고 저 별 보고 울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에? 갑돌이는 갑순이 보고 울고 갑순이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결단했으면 이게 주의 뜻이라고 밀고 나가요. 물론 여러분 결혼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모르죠.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심수봉이가 그때 그 사람 불렀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역시 정이라고. 보험성가 모르시는구나. 정이 더 힘들대요. 결혼보다 더 힘든 건 뭔 줄 알아요? 이혼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이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혼한 사람 함부로 인돌리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뭐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 살아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 당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따져보면. 오죽했으면 그래서 이혼 당한 거지. 그래도 전서 7장을 기준 두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읽어보세요. 그 이혼에 대해서 쭉 나오죠. 네. 이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래서요, 요즘 우리가 잘못하는 게 결단이야. 결단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네. 그죠? 결단과 변화는 같은 용어 같아, 어떻게 보면. 이번 초지일관에 대해서 아시죠? 그렇잖아요? 이 결단하고 초지일관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결국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뭐예요? 마음의 뜻이죠. 마음의 결단,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좀 받아서 갖고 이제 좀 있으면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십자가로 결심하시고 여러 가지 뭐 일주일간 행각을 지금 얘기하는데, 참 예수님 십자가셨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 그 이전에 대제사장 누가 기득권자들의 그런 덮어씌우기, 잘못된 불법, 그 군중들의 멍청한 군중들의 그 어떤 퍼플레이션 그런 것들 답답하죠. 그거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의 정상이 아니었어. 십자가 진 게 죽이기로 각본을 짜놓고 끼워 맞춰서 죽여버린 거니까 이게 하나라도 이게 정상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라도 좀 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이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만으로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자기 살 길만 찾아가고 자기 유익만 찾아가는 제자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제자들 참 한심한 소리 하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형에 돌아가셔 지금.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그런 얘기죠. 세베대의 엄마가 와가지고, 두 아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살짝 얘기로. 그죠?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대적자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이라 인정해요. 근데 제자들만큼이라도 좀 예수님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만큼이라도 좀 예수님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것만 다 챙기고 있으니 참 이게 답답한 현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여기에 전혀 관여치 않았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본래의 목적이 분명히 했고 그 목적대로 초지일관 나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 지금 예수님이. 뜻을 딱 정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초지일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뜻대로. 주변에 누가 뭘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아무 신경 안 거. 그 목표, 그 뜻, 그 결단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길로 그냥 가는 거야.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그 심지가 뭐였어? 마음의 뜻이. 오늘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인자가 온 것은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딱 나오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 쉽게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나쁜 놈들 아니야, 이것들. 자기가 팔 사람 다 누군지 알고 자기 배반할 거 다 알고 아셨는데도, 그죠?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셔요.
요한복음 13장 7절 보니까 한심한 제자들한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도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 거예요. 그러면서 초지일간 나가시잖아. 그러면서 13장 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모습이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초지일간이야 이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인간들은 처음에 좋은 뜻으로 다 시작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무슨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할 때 특히 그렇죠. 서로 간에 마음을 먹고서 막 신나갖고 서로 이제 하긴 하는데 도중에 이상하게 삐끗하잖아요. 다들 친구가 원수 되든지 막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간단해요. 이기주의야. 자기 것. 이거예요, 결국. 이기주의가 있으면 다 분리돼요. 할 수 없어, 이건. 다 뽀개져요, 뽀개져.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요, 나이 먹으면 고집이 세, 솔직한 얘기로. 안 바꾸려게. 근데요, 40, 50대 이게 딱 돼서요, 느끼는 것은 항상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몰아갈 때는 그거 한번 재고해봐야 돼.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 정도 사람은 되지 뭐. 근데 이상하게만큼 주위에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적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 거 좀 잠시 좀 내려놓고 남들 얘기 들어봐야 돼요. 그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더 모를 때가 많아 사실은. 어쨌든요, 이 고독한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이기적이죠, 결국. 내 고집도 이기적인 거야. 때로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끝끝내 하다가 스스로 고독감에 스스로 왕따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도 이기주의가 문제잖아요. 특히 이기 중에서 어떤 이기주의가 많냐면 집단적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집단적 이기주의 참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 텃세라는 거. 그죠? 기촌한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텃세라잖아요. 시족들 간에 사는 집정성도 가보면 꼼짝 못해요. 그죠? 일가 아니면 힘들어요. 거기 못 버텨.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집단 이기주의가 기본은 어디요, 기초가? 그게 가족 이기주의야, 사실은요. 이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야. 내 가족 살리려고, 내 자녀 살리려고 다른 애들 다 죽여도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보세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청탈을 하잖아요. 두 아들을 데리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청탈을 하잖아요. 물론 자식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뒤바꿔 놓으면 내 자식 살리려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럼? 저는 군대에는 1980년대 초에 갔어요. 전두환 때 아주 군사정권이 최고주에 올랐을 때 제가 군대 갔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요, 헌병 나왔잖아요. 좋은 데로 많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방으로 갔어요. 제일 험지로 또. 내 나름대로는 고생 좀 했어요. 근데 군대 생활 다 마치고 좀 시간이 지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당숙한테서 전화 왔다. 그 당시에 당숙은 조선 총독 보러 갈 수 있는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말단직이지만은. 당숙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태복이 군대 간다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요
제가 좋은 데를 빼줄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러더래요.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가족도. 어머니가 저한테만 딴 게 군대 다 마친 다음에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내 자식 살려고 남 자식 고생시켜 하지 마. 그래갖고 전방으로 갔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좋은 데로 좀 빼주시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마음에 뿌듯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 또 한 가지는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또 좀 못 가려. 이기적인 사람은. 뭘 원하는지 뭘 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듯다. 자기 속에 이기지가 가득 차면요. 진짜 상황 못해 이거. 엉뚱한 짓 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자기가 구하는 것의 대가도 몰라. 이게 진짜 돌인지 금인지도 모르고 이게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구한다고 이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은 기독교 샤머니즘이야. 이게 무당 종교지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신앙조차도.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아직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예수님 말씀한 종교냐고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 종교는. 신천지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23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주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야. 그건 주님의 뜻으로 맡기고 왜 그렇게 하냐 너희들. 너희들이 이기적인 것 그럼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본은 우리가 이기적인 거 맞아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게요. 그 뜻대로 따르도록 내가 결단할게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심지가 굳은 자라고 이게. 이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도 많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이기적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논리적인 이기주의가 있대요. 논리적인 거. 무슨 얘기냐면 내 판단만 옳고 내 결정만 다 옳아. 그러고 뭘 어쨌든 모든 걸 다 정당화시켜버려. 아니 살아가면서요. 내 판단, 내 결정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잖아. 서로 간에 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뭐 어떻게 조율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사람의 사는 맛 아니야 이게. 근데 무조건 자기만 옳은 거야 이게. 이게 논리적인 이기주의요. 말 들으면 맞는 것 같다. 그래 심정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 생활이 옳아. 자기 생각이 옳고. 이게 논리적인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특히 좀 배웠다는 사람들 이게. 배웠다는 사람들 한번 싸우면 힘들어요. 화해하기가. 왜? 늘 자기의 그 어떤 마인드 안 바뀌거든. 이게 옳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기분, 내 취향, 내 감성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기분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상하건 말건 내 기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감정. 참 이거 피곤해요 같이 살려면 이런 사람. 참 이게 이 사람 불행하고 불행을 만들어 이 사람들. 자기 기분이 제일 좋아. 이게 미학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어요. 뭐냐면
간단해요. 자기한테 이득되면 이건 무조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손해나면 이건 무조건 악한 거야.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이기주의예요, 이게. 내가 나한테 유익돼도 잘못된 거 많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많고. 그죠? 내가 손해나도 이건 정말 공의를 해서 잘했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생각 안 가져요, 이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유익되면 다 오라. 다 좋은 거야, 이게. 근데 나한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나한테 손해나면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이런 이기주의가 참 많다고요.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사세계들이? 그죠? 나만 돈 벌으면 돼. 나라고 가족이고 뭐 사람이고 어쩌고. 이런 이기주의. 이런 사람이 무역자 되면 골치 아파요. 후쿠시마 어류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수입 안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돈 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수입 안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에서 아주 값싼 농산물, 농약 투성이 이런 것들. 중국 가면요, 값싼 거 아니에요. 좋아요, 농산물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중국 가서 먹으면. 근데 그 중에서 거지 같은 거 있어. 마진이 많은 거. 이상한 것들. 그런 거 수입에다 팔아서 갖고 폭리치하고.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야. 이런 것, 이런 인간이 도덕적인 이기주의자들. 참 그래. 아주 하나님 이런 인간들 천벌 내려야 돼. 참 이런 것은 참 불행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라고요. 오늘 이거죠. 세벨의 어머니 아들과 관계.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자식들 뭐 두 번째고요. 참 이게 많이 아파요. 예수님 직격탄 나신잖아. 26절, 27절에.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차라리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맞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프랑스 작가 모파상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목걸이죠. 목걸이라는 제목인데 그 주인공 이름이 마틸드 아니에요? 참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거. 옛날 거죠. 마틸드. 이 여인은 아름다워요. 아주 우아해요. 근데 돈에 집이 없어.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좋은데.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난한 교육 공무원한테 시집가잖아요. 늘 그게 불만인 거야, 자기는.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남편하고. 자기는 이렇게 참 높은 레벨에 살아야 되는데 늘 레벨이 안 맞으니까 늘 막 불평불만하고 늘 싫은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그러면 됐지. 막 너무 일단은 자기는 사교계에 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당시에 최고로. 그러다가 이게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의 눈에 딱 들어갔고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장을 받아요. 거기에서는 그 나라의 최고 고관들 아니면 재벌들 아니면 하이클래스들이 다 모이는 장소. 이 여인은 그걸 받고 너무 기뻐요. 야, 이게 내가 놀 물이구나. 요즘 말로 하면. 야, 내가 거기서 한번 나의 미모, 나의 언변을 한번 뽐내야지. 그래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 돈을 탁 털어서 400프랑 되는 옷을 탁 사 입어요. 엄청 큰 돈이겠죠. 그것도. 근데 옷하고 뭐 외모는 다 꾸몄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금속이 없는 거야. 거기에 걸맞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때 자기하고 뭐 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 부자를 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갖고 이만저만해서 보석 좀 구하러 왔다.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걸이를 아주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나 딱 줘요. 그 목걸이를 차니까 이거 금상첨화인 거야. 이건 끝내주는 거야. 그러고 파티에 갔잖아요. 파티에 가가지고 막 그냥 아름다운 미모를 꾸미면서 언변 사귀게 여왕으로 막 떠오르는 거야. 스타가 돼버린 거야. 막 고관 대작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하니까 이 여자는 막 하늘을 나는 거지.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밤늦게까지 갈 생각을 안 해. 막 끝까지 파티에 남어.
그러나 남편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집을 가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 여인은 마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와요. 옷을 벗어서 이제 다 챙기는데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어. 여기저기 막 다 찾고 그냥 막 날씨면 다 찾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목걸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그 파리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3만 6천 프랑에 되는, 이 당시 3만 6천은 몇 억 되니까 이 거금을 주고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다가 그 친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빚을 이렇게 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투잡을 하는 거죠. 공무원하다 저녁에 일을 하고, 이 여자는 그래도 식물에도 데리고 있었는데 식물도 다 내주고 자기가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야. 다른 집 가서 막 식물도 하고. 그러고 10년이 흘러요. 10년 동안 고생하니까 이 여자의 미모도 다 없어지고 쭈글쭈글한 거야. 이제 우연치 않게 그 학교 친구를 또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기를 몰라보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것은 그때 너희가 준 목걸이 사실 잊어버려서 그거 갚느라 그렇게 고생했다고 딱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거 가짜였어. 이게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한 여자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남편도 자식들도 가족도 너무 힘들고, 그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 모습, 현재 갖고 있는 이 행복이 행복인지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만 뭐 하려고 하는 이기주의가 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유치할 때는 자꾸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이 먹고 이렇게 보니까 주는 재미가 더 쏠쏠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잖아요. 거미, 개미, 꿀벌. 거미는 뭐예요? 함정을 파놓고 이제 날라오는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며 사는 인간. 개미는 열심히 노력하고 떨면서 자기가 자기 것 다 먹는 인간. 꿀벌은 열심히 노력하고 묵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인간을 얘기할 거예요? 꿀벌 같은 인간을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 안에는 이기적인 거야. 나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처럼 하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야. 남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으면요, 그냥 좋은 소리 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건 희생이야. 이것보다 더 깨끗한 건 없어. 혹시 내가 희생해놓고 뭘 받으려고 하면 그건 더러운 거야. 희생은 그냥 주고 마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 거야. 우리한테 바랄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야. 그냥 너희들이 잘하건 나쁘건 아무 상관없어. 끝까지 사랑하셔. 이후에는 알 거라고 생각하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주려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뭐라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